오늘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펴주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해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추석 명절 잘 보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번 명절에 친척들을 만나지 못한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코로나가 있어도 친척들을 만나러 다녀온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우리 친척들을 만나온 친구들은 용돈 많이 받았습니까? 주머니가 두둑해졌기를 바랍니다. 그건 그렇고, 이번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코로나가 또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꿈, 또 비전 이런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꿈이 뭡니까? 밤에 잘 때 꾸는 그런 개꿈 말고 이 미래에 내가 무엇이 되고 싶다, 무엇을 하고 싶다 하는 그런 것이 꿈이라고 하죠. 그런데 꿈이 있고요, 비전이 있습니다. 그 꿈은 그 출처가 나 자신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되고 싶은 것, 그 생각의 출처가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비전은 하나님이 나에게 내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꿈과 비전은 다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생각, 그것이 비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의도하지 않은 어떤 생각을 주셨을 때 그것이 비전인 것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생각과 말씀이 일치하는가, 아니면 방향이 다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 같은 이 마음, 이 생각,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비전이 맞습니까? 라고 여쭈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확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요,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도둑이 되고 싶다. 그러면 그 도둑 되고 싶은 것이 비전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왜냐? 도둑은 범죄입니다. 이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도둑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만약에 들었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좀 극단적인 그런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그런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은, 물론 그 비전, 그 길이 세상적으로 볼 때에 좀 인정받기 힘들고, 또 돈도 벌기 힘들고, 또는 인기 얻기도 힘들고, 뭐 그런 길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약에서 요셉을 보면 요셉은 17살에 꿈을 꾸었습니다. 아버지와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그런 꿈을 꾸었죠. 2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요셉이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요셉이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간 것이 아니라,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 그 꿈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꾸는 꿈은, 비전이 아닌 꿈은 그것을 그대로 이루기도 힘들 뿐더러 이룬다 한들 그 꿈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3번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또 3번을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실제로 베드로는 열심히 사도로서 사역하다가 로마에 의해서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순교를 당할 때 정치범으로서 정치범이 당하는 그런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베드로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기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이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고 자신을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해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를 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를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이 어떤 인간적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따랐다는 것이죠. 순교하기 위해서 따른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한 자리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큰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 되고 자기는 그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뭔가 큰 한 자리를 차지하겠구나 하는 그러한 목적이 베드로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생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순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따를 때에 베드로가 알지 못했었지만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걸어갈 길을 깨달은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로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19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목사부터 시작해서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등등 많은 그런 직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때에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 명성을 쌓아야지, 내 인기를 쌓아야지,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러한 생각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죠. 명성을 얻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인기를 얻는 것, 권력을 갖는 것, 이런 것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단계까지 간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수 BY입니다. 아마 다들 알고 있겠지만 BY의 그 랩 가사는 일반적인 래퍼가 부르는 가사와는 많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대부분의 랩 곡들이 욕이 많이 섞여 있고 나쁜 악한 그런 말들이 많이 섞여 있는 것에 반해서 BY가 부른 곡들은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 믿음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거부감이 들 만한 그러한 노래 가사들이 BY의 곡들에는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종교적인 내용이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BY는 많은 상을 타게 됩니다. 특히 2016년, 2017년 그때에 참 많은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2017년 2월에 엠넷 가온 차트라는 것에서 상을 받고 수상소감을 남긴 것이 있습니다. 이때 BY는 아주 특별한 수상소감을 남겼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고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이 음악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꿈꿨던 게 있었어요. 네, 어릴 적부터 꿈꿨던 게 있었는데 그거를 오늘 저는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오늘 꿈을 하나 여기서 이루고 내려갈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시상식에서 저는 제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여기서 말하고 싶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제가 하는 음악과 제 신념을 되게 많이 비웃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저는 멋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네, 이거를 오늘 한번 말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태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저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감동이어서 저는 사장님도 없어요. 저는 사장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드릴 분은 하나님뿐이고 진짜 진심으로 저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네, 들어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상 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 와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Y는 래퍼 가수로서 성공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인기를 얻는 것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꿈은 자기가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섰을 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고 내려간다. 이러한 그의 고백을 들었을 때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놀라움과 감동 그리고 부끄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용기, 기독교인을 비웃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BY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네가 잘 돼서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가서 성공하고 네 영광을 드러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잘 되는 것은 도구요,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한테 힘든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갑자기 그의 눈에는 예수님과 친하게 지나는 것처럼 보였던 요한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여쭈어 봅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텐데 예수님 그 옆에 있는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요한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대로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을 살려둔다고 할지라도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비전은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도 돈도 많이 벌고 잘 나가고 인기도 얻고 높은 자리에 가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에 비해서 돈도 별로 못 벌고 힘들고 이런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은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비교의식을 갖게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고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많이 얻고 그러는데 왜 저한테는 이러한 비전만 주시나요? 이렇게 따지면서 기도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도 솔직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친구 중에 한 친구는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번 친구가 있고, 또 다른 친구는 국가 기업에 들어가서 연봉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받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쟤네들보다 부족한 게 없는데, 딸리는 게 없는데 왜 나는 이렇게 돈도 많이 못 버는 이런 것을 하고 있나, 이런 불평하는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불평하는 마음을 가진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생각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길을 충실하게 걸어가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각자에게 주신 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들은 자기가 하는 사업과 또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저는 또 이 목회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커서 무슨 직업을 갖고 싶냐 그렇게 물었을 때 많은 어린 친구들이 유튜버가 되고 싶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왜 유튜버가 되고 싶냐 물어보면 쉽게 돈을 버는 것 같아서, 또는 일반 회사 일보다 더 편하게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 같아서,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게 좋아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튜버가 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유튜버라는 직업을 통해서 인기를 많이 얻고 또 돈도 많이 벌고 이런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BY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매일 큐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비전을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비전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에게 주신 그 비전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견한 그 비전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이, 또 BY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바라보고 명예와 권력을 바라보고 자기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든 일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비전을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발견한 그 비전을 향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그리고 BY처럼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눈치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는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공부에 집중하는 것도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와 집중력을 주셔서 공부하는 것이 힘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남은 2학기의 모든 과정을 잘 해낼 수 있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